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굳이 막 기도하지 않고 굳이 막 부르짖고 뭐 목사님이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함께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더 읽을 거예요. 17절 죄송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들이고 핵심 주제들입니다. 특별하게 저는 오늘 구제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다루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고요. 외식이라는 이 단어.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외식하세요? 목사님 저는 외식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외식이라는 말이 조금 쉽게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요즘 그 TV 예능에 보면 요즘 부캐릭터, 서브 캐릭터라고 하는 캐릭터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본 캐릭터와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좀 봅니다. 좋은 의미로서 다양한 활동인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다중인격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꼭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또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나의 모습과 자녀를 대할 때 나의 모습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들 결국은 우리가 왜 외식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나는 왜 외식적인 삶을 살까? 왜 이것을 떨쳐내지 못할까? 왜 나는 왜 겉과 속이 다를까? 결국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바라고 남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 내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 채워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안위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부터 얻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과시욕으로 보이게 되고 허례의식으로 보이게 되고 뭔가 내가 있는 사람처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
외식적인 삶으로 우리를 바꾸는다는 결론을 좀 얻었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식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어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외식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 마태복음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풀어야 할 것과 묶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잘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잘 묶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거, 잘못된 거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또 잘못된 걸 풀어 헤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분내는 거, 간음하는 거, 맹세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묶어야 되는데 분노, 간음, 그리고 맹세,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독으로 빠져요. 안목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독으로 빠져요. 이생의 자랑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의식과 관심으로, 요즘 SNS 요즘 보시죠? 뭐 인스타나 틱톡이나 팔로워를 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극적이고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누군가 나를 좋아요를 눌러야지만 내 안에 그것이 만족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외식적인 삶의 일부분이죠. 중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내면까지 바꿔놓는 하나님의 발버둥이 필요하다. 그럼 묶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데까지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풀어 헤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용서와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5장과 6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5장에서는 보세요, 분노, 간음, 그리고 맹세, 용서와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하는 거예요. 묶고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풀었다면 6장에서는 오늘 저희가 다룰 구제와 금식, 기도는 왜 안 하냐면 그 주기도문은 한 편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8편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8편 할 거예요. 2달 동안 할 건데 지금 쓰고 있어서 그래요. 쓰고 있어서 그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 풀면 안 돼서 제가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anyway. 그래서 오늘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어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구제는 수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경건을 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덕목이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자, 우리가 구제를 생각할 때 사람한테 행하는 거잖아요. 사람 도와주는 사는 거잖아요. 그건 수평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관점과 생각은 구제는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경건의 덕목이 구제였어요. 이해하셨죠? 이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구제가 무엇인지,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아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아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당시
헬라니즘 문화가 당시의 대중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헬라적인 생각에서 구제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구제 안 했어요. 어려운 사람 안 도왔어요. 왜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안 돕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것만 챙기면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없어요. 내 것만 챙기면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없죠. 맞죠? 당시 헬라니즘 성경학과 로마인들은 구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구제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이런 거예요. 정치적 이슈를 만들거나 뭔가 인기를 얻거나 어떤 명예가 필요할 때 구제를 했어요. 즉 어떤 이익 타산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구제를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줬으면 좀 뭔가 얻을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뿌리면 이 정도 인기면 이 정도 땅을 좀 사겠네. 이런 경우에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게 없으면 절대로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히브리어 중에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제라는 분명한 단어는 없는데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과 생각 가운데 구제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구제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는데 부르면 안 되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 나 이렇게 신령해. 나 이렇게 경건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나는 율법을 직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딱 좋았던 게 구제였어요. 특별하게 그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까지도 가르쳤다고 해요. 구제를 많이 할수록 천국 갑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만큼 구제는 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고 가장 무엇인가 해야지만 하는 이런 또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큰 도구가 구제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나의 가치를 증명할 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요즘은 돈이죠. 나 이 정도 벌어.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 SNS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플렉스라고 하죠. 막 이 정도 막 돈 쌓아놓고 가방 쌓아놓고 그죠? 허례허식. 나 이 정도 벌어. 이 정도 연봉이야. 그래.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가치 있다. 오늘날 물질의 개념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맞죠? 당시 유대인들이 서로 평가하는 잣대가 뭐라고요? 의였어요. 근데 구제를 많이 할수록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신앙심이 깊을수록 구제를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후대에는 이런 율법도 있어요. 11조 빼고 수입의 20% 이상 구제하면 안 된다는 법도 있었어요. 왜요? 자기 것 다 드리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런 형태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당시 구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도요,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보면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행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과부를 돕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문든 병을 치료하시고, 이게 모든 것들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구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특별하게 마태복음 25장 말씀 볼게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5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렵고 도운 사람들, 저 사람이 이 돈을 주면 마약을 할까 딴짓을 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질이 여김으로 도우면, 말씀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한 것처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어떠한 기준으로 너희들을 평가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구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평가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구제가 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안에 신앙이 깨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드림이 그리고 금식이 점점점 사라져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자꾸 내가 의지가 되면 내가 구제하는 거야, 내가 돈만 있으면 좀 구제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적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금식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더 가까이 하는, 또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누구나 한 번 반드시 절기별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새해에 새년,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과 좀 달라요. 유대교 달력은 보통 9월에서 10월 달 정도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를 맞이하고 10일 동안 회개 기간을 두고 마지막 날 욤 키푸스라고 대속죄일을 선포하며 회개를 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한국에는 이제 목욕탕을 갑니다. 때를 밀죠. 왜 밀어요? 보통 이렇게 새신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고. 근데 뭐 때를 민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않아요. 우리 본질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전통 의식적으로 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뭐 회개기도, 참회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당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고, 무조건 금식해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는 금식을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금식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받아, 그러니까 시내산에 목요일날 올라가고 월요일날 하산했다고 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어요. 그게 경건의 형태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덕목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런 내용 있죠. 예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것이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걸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목요일하고 월요일이구나,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문제는, 금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의 형태인데, 당시 금식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식과 구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즉 본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헬라인과 로마인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예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은, 의를 행하는 모습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예요. 굉장히 쉬운 말로처럼 들리시죠? 아니요, 우리 일생 안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길 원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 스스로가 또 인정받기 원하는, 내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늘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내 가치가 드러나고 증명하길 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설거지를 종종 하는데 가끔씩 급하면 젖병을 씻어야 되잖아요. 젖병, 우리 애가 지금 막 태어나서 젖병을 씻는데
진짜 열심히 씻었어요. 막 깨끗이 막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빨리 해야지 했는데 딱 돌아서니까 저를 불러요. 오빠 일 와. 젖병 씻지 마. 애가 먹는데 이렇게 대충 씻으면 저 대충 안 씻었어요. 정말 빠를 뿐이지. 저희 아내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설거지를. 근데 저는 막 순식간에 푹푹 하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저보고 젖병 씻지 마.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씻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목사가 몇 번 그랬다가 가정의 화평이 깨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참고 주여 젖병을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그 결핍들, 내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늘 결핍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에서 벗어나 다른 것으로 내 결핍을 채우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 앞에서 내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개척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 작은 교회인데 시작할 때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으쌰으쌰합니다. 이제 다시 모이는구나 막 하다가 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엔 좋은데 자꾸 내가 하고 나만 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은 왜 나한테 칭찬도 안 해주고 우리 집사님은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여기는 사랑이 없네, 관심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회당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 구제요 라고 광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구제함이요 나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쓰시는 거예요. 야, 저 구제함 보이지? 야, 저것같이 서로 구제했다고 자기 의를 행한다고 너희들 떠들고 있지? 그렇게 사람의 인정이 목마르고 사람의 관심이 목마르니? 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인정, 관심, 돌봄 중요하죠. 사람 사는데 부부 사이에 공동체에서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애쓴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여러분 시작과 마음의 동기가요,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인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제, 섬김과 드림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묻는 거예요. 나 하나만으로 너희가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상급입니다, 주님 한 번만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는 구제와 근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구제하고 금식한 건 말씀에 순종한 건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동기가 어긋나면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방인의 형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거짓 경건, 거짓 위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죄송하지만 사람의 열매, 육의 열매들만 맺혀져요. 육의 나라들만 세워져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나의 나라 육의 열매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냐? 하나님께서 쳐부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나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너뜨리기 참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진짜 구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말, 금식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해요. 제가 이걸 제일 못하는데, 저는 금식을 하면 두통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두통이 깨짓듯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금식 중인데 두통약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식을 하면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제 얼굴에 오만상이가 찌끄러져요. 그러면서 예민해지죠. 예민해지면 뭐예요? 저희 아내한테도 부르죠. 내 앞에서 음식 냄새 내지 마.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난 금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한테 대지게 혼났는데 그래서 이럴 거면 금식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식으로 헌신하고 금식하는 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이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타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네프라는 단어에서 갖고 온 단어예요. 근데 하네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두 마음을 품고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 불신앙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 그대로 풀어오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금식하지, 그거 불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와 금식할 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불신앙이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봐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열심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의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것을 늘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외식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많이 언급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2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의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을 즐거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방식이 말씀에 기반이 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린아이들 참 그렇죠. 어저께 파더스데이라고 갑자기 저희 딸이 컵이랑 옷에다가 그 물감 같은 걸 잔뜩 묻혀가지고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감사하고 이쁜데 안 이뻐요. 저는 차라리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 딸이 실망할까 봐 좀 연기해야 되잖아. 와,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하루 잠옷을 입어줬어요. 근데 제 염려가 되는 거야. 이거 물감인데 침대에 누우면 또 얼룩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도 제 딸이 실망할까 봐 입었어요.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위선은요,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포장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불신앙과 거짓된 것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더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신뢰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전통을 추구하고 정통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사 모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있는데요, 정통이 목적이 되는 순간 본질과는 멀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사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분석하고 연구하면 전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정통이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과는 많이 멀어져요.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저거야. 안식일 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죽은 자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헌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손을 씻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통을 행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야, 마음의 중심이야. 우리 안에 여전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여러분,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일리지가 뭐예요? 요즘 우리가 여행도 못 가가지고 가끔씩 이메일 와요. 대한항공과 또 에어캐나다에서 마일리지 소멸 예정입니다라고 계속 이메일이 오는데, 마일리지가 뭐예요? 이만큼 제가 쓴 만큼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전략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헌금을 내가 헌신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마일리지 쌓고 있겠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일리지가 좀 쓸 때가 됐네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마일리지 좀 쓸 때가 됐습니다. 저에게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쌓았으면 이 정도 병원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사태가 벌어집니까? 여러분 공항에서 마일리지 못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 나죠. 왜 내 혜택을 당신이 거부합니까? 이 마일리지 등급 좀 올려주면 안 돼?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 삶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시냐면,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외식적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을 경계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 대체 뭐죠? 이런 건가요? 남이 보면 안 돼.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행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제를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1주년 때 우리 성경공부 보내겠습니다 벌써 광고했잖아요. 이거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니죠.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요 고린도서 16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희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해야 돼 라고 막 구제를 부추겨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뭐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데 왜 성경에는 막 대놓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지? 어떤 의미가 있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순수하게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만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은밀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이 구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만 한 거예요. 자,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만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결국 지쳐요. 그래서 믿음은, 구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을 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드림의 법칙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헌금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교회가 신뢰가 없고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못하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드림이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둠으로써.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세요. 6장 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한대요. 자, 보세요. 자기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게 깨어져야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하여 구제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하는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왜 사랑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해요. 그죠? 그런데 나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더 기쁨이 배가 되겠죠. 맞죠? 그죠? 저희 아내에게 꽃 선물도 좋아하지만 가방과 구두를 선물하는 게 훨씬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가집은 그러잖아요. 자, 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볼게요. 보세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요. 이것을 다르게 풀으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구절을 보세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신다. 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에도 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를 내세우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화를 참 많이 듭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해도 여름 막 목마타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리저리 치고 막 얼굴도 꼬집고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빠요. 저희 딸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저는 제 딸을 사랑해요. 저는 지금도 다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오장육부가 뭐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그래도 제 딸에게 다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제가 제 딸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시작해요. 여러분 연애하시고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없으시면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안 들렸던 것들이 들리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그 사람을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면 되게 예민해지고 공부하면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초능력이 생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믿음이면 된다. 어렵고 힘들지 나도 안다. 죽을 것 같이 나도 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구제해라. 믿음으로 금식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면 게임 끝납니다.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머무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어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가풀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행하면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고요. 오늘 18절에도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게 뭐가 있죠? 다 주셨는데? 근데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갚으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네가 믿음으로 구제를 행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거라는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그 상태로 내가 대갚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임재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기쁨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만족을 찾으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찾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금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발버둥치며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과 그리고 또한 그런 사모함이 몸된 교회 가운데 또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